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예수님은 내 인생에 어떤 존재일까요? 마태복음 16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진로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요.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한번 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나름대로. 묻는 분도 굉장히 적고 답하시는 분도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니까, 그렇죠? 우리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또 믿는 사람들이 주로 내 옆에 있으니까 하는 말 말고 진짜로 내 삶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존재를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한번 차분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누가 너희의 왕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도 조금 의역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 지난 명절을 보내면서 다양한 가족들 또 친척들 이렇게 삶의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있으면 마음이 참 안타깝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아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고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한 번쯤은 가져볼 수 있는데요. 어쩌면은 우리는 익히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그 문제 앞에 싸우고 씨름하고 내 안에 주님께서 왕 되시지 못하는 문제들 가운데 고민하고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이 13절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배경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그 배경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더 와닿을 수가 있는데요. 많이 피곤하시고 또 이렇게 힘드시는 시간이죠. 지금 딱 잠 오는 시간대인데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 주시고 또 말씀을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저를 잠깐 봐주시고 연구는 설교 후에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이사랴, 여러분 가이사가 누군지 아세요? 가이사. 성은 가시오, 이름은 이사. 높으신 분이신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높으신 분이긴 한데 케이사르라고도 부르고 시저라고도 부르죠. 누구냐면은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일컫는 이렇게 통칭 명칭이에요. 가이사랴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이 시저를 위한 도시 뭐 이런 뜻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누가 지었냐면은 헤롯이 지었어요. 헤롯 대왕.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한 40몇 년 전부터 다스리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몇 년 뒤에 이제 죽었는데요. 헤롯의 다음 사람도 헤롯이에요. 헤롯은 어떤 왕을 통칭하는 그 가문의 이름이니까요. 헤롯이 이스라엘의 한 항구를 지었는데 기존의 욥바라는 항구가 이스라엘에 있긴 했는데 그런 항구랑은 비교가 되지 않게 이 아시아 지역, 특히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이제 로마가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물자가 이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 지역과 좀 더 활발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규모의 항구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항구를 12년 동안 지었는데요. 이 항구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지은 거예요.
아주 물씬 묻어나죠. 누구를 향한 충성심이 묻어나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심이 아주 진하게 묻어나고 있는 도시예요. 특별히 이 도시는 단지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물자가 오갈 수 있는, 로마 쪽에 굉장히 큰 항구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거대하게 지은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문화시설들이 있어요. 뭐 원형 경기장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대한 도시를 지은 거죠. 단지 어떤 항구 방파제 하나 지은 게 아니라. 그러면서 황제를 위하여 황제의 도시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죠. 이스라엘 땅인데 그 이스라엘을 대리 통치하고 있는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롯에게 이렇게 온전히 식민지배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황제의 이름을 박은 항구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우리 입장에서 그런가 보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명을 지을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작동이 되는데요. 그 작동되는 원리가 뭐냐면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 자자손손 기억하게 만들 것입니다 라는 뜻이 그 지명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슨 특별한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땅을 뭐라고 부르더라, 이삭이 여기를 뭐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그 땅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증이 묻어 있는 것, 여기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를 내 대대손손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들인데, 이스라엘 그 땅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땅의 어느 곳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죠. 그런데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한 땅을 엄청난 시간과 재물과 노력을 들여서 거대하게 지어놨는데 무엇을 위하여서 지었냐면 로마 황제를 위하여서 지은 거예요. 어디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우라가 치밀기도 하고 답답하죠. 그 땅은 잘 나가는 땅이에요. 문물이 발전하는 땅이죠. 그리고 황제를 기념하는 땅이에요.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에게만 굉장히 충성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제2성전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 모양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 공사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전을 나오면서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말하기를, 선생님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바로 이 성전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뜻이었겠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이 성전 싸그리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바로 이 아름다운 성전을 누가 지었냐면 바로 헤롯 대왕이 지은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의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가치를 따라서 자기 인생을 디자인해 갑니다. 사람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그것을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죠. 주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지방, 즉 헤롯 대왕의 마음속에 있는 강력한 열망, 그를 중심으로 그에게 내 모든 목숨과 이 지역 사람들이 달려있다라는 강렬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가이사랴 이 땅 가운데 펼쳐져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대한 항구로, 거대한 원형 공연 경기장으로, 여러 가지 수도 없이 화려한 문화시설로 자기의 모든 신앙, 황제를 향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 바로 이 지역에 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든?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뭐 선지자 중에 어느 한 사람 정도 되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또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 나랑 같이 다니는데, 나랑 같이 따라오는데,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세계 3대 성인, 5대 성인 중에 한 명, 혹은 실존했는지 안 했는지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한 2000년 전에 있었으니까, 혹은 기독교를 창시한 종교적인 지도자. 세상 사람들은 여러 유명한 성인이나 선생님들이나 특별한 사람들 중에 한 명 정도겠지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에 제자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시몬 베드로는 단지 시몬 베드로 개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는 항상 그 제자들의 우두머리 역할, 짝 먹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했을 때에는 이 베드로만 죽일 놈이고 나오는 제자들은 아무 죄가 없고, 그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남은 제자들도 배신한 것을 의미하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 나쁜 놈들, 이 나쁜 놈, 난 다른 제자들은 안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다른 제자들도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를 위해서 내 앞에 실존하는 메시아를 팔아 넘긴 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또 이어서 나눌 텐데요. 한번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그리스어죠. 크리스토스를 한글 발음으로 한역으로 발음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크리스토스를 한국말로 그리스도라고 한 거죠. 당신은, 여기서 주는 이라고 할 때 주라는 것은 주인님 이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 당시에 높은 사람,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극존칭의 말이에요. 우리 한글 말에서는 당신이라는 말이 극존칭이자 동시에 타인을 일컫는 극과 극의 의미로 쓰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극존칭이에요. 내가 전심으로 따르고 신뢰하고 믿는 분, 주인이나 다름없죠. 주인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를 이렇게 히브리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요, 그때 당시 이제 아람어 헬라어가 통용이 됐었고 히브리어는 민중들의 언어였으니까 민중들의 언어로 이렇게 통용을 바꿔서 해보자면은, 물론 이렇게 헬라어가 특별한 언어였다는 게 아니라 헬라어도 당시에는 편안하게 사람들이 쓰는 언어였어요. 공용어 같은 거죠. 그 민족의 말, 히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는 누가 이스라엘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다윗 찾아가지고 기름 붓잖아요. 동네 구석대기 양치는 시골뜨기 소년한테 기름을 붓잖아요. 그리고 그 소년은 장차 확실히 왕이 되어버리잖아요. 자, 왕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요. 또 하나는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 민족의 영적인 최고 우두머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대표로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세우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는데, 그 불러 일으키심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최고의 지도자, 특별히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그 사람을 통칭, 이 말하면 딱 알아먹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딱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딱 알아먹어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우리의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구원자라는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사기를 보셨나요? 사사기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죄짓고 억압당하다가 아이고 못 살겠다 기도하면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시 한동안 평화가 찾아오다가 또 타락하면 이웃 나라에게 또 압제를 받고 괴로워서 울부짖으면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나라를 자유케 하고. 이걸 조금 더 당겨볼까요? 조금 더 당겨서 보면은요, 출애굽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있을 때는 뭐 자기 땅 받고 잘 살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저놈 새끼들 가만두면 이 나라를 먹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 히브리 민족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탄압하기 시작하잖아요. 심지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탄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죠? 모세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잖아요. 조금 더 감아볼까요? 조금 더. 자, 전 세계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간들의 삶은 각기 자기의 욕구와 이렇게 뜻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압제하고 해치고 갈등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영혼의 갈증과 괴로움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택해요. 누구?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믿음이 다시 한번 흘러들어가도록, 다시 한번 믿음의 계보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새롭게 세워지도록 불러내시죠. 그 앞에도 창세기로 쭉쭉쭉쭉 넘어가면은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과 한탄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늘 특별한 하나님의 계보의 사람들,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을 가진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지배하고 있는 다른 세력으로부터 이끌어내시더라는 거죠. 그것이 다른 세력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국가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뭐 어느 신들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어느 부족이기도 했고, 점점 더 이 주변 나라들이 국가의 개념을 갖춰나가기 시작하면서 국가로부터 어느 나라의 다른 나라의 주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메시아를 향한 어떤 이미지 그림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학습되어져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 자유롭게 하실 때의 처음에 그 원형은 뭐였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혹은 에덴 동산 타락 이후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오셨던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였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그 후손의 뒤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려오던 메시아의 가장 원형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지나오는 경험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규정되기 시작했냐면은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자유롭게 독립시켜서 이웃 나라로부터 어떠한 침해도 받지 않고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정론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오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달라요. 우와, 대박. 너가 진짜 나를 아는구나. 역시 너희들밖에 없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시몬아, 너가 이 고백을 한 것은 너가 이걸 진짜 제대로 알아서가 아니야. 너가 뭔가를 깨달아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혈육으로가 아니라, 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7절 말씀,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가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 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셔서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장 그 내용이 이거는 너의 혈육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그냥 복 주셔서 네 입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 뿐이야 라고 한 내용이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그 다음 맥락에 뭐라 그러죠?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사상 속에서는, 제자들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틀 안에서는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죠. 베드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자기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분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아직 분별하지도 못하고 아직 연약하고 아직 온전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러면서 이거는 뭐 미리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로마 교황을 이렇게 숭배하는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딱 줬고 그 열쇠는 교황에게 대물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정통성이 있고 나머지 교회는 정통성이 없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교리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틀. 그래서 로마 이 카톨릭에서는 성경의 권위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왜냐하면 교황은 사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도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기록하고 가르치며 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바로 사도예요. 성경은 사도들이 지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을 성경으로 우리가 모아서 지금도 읽고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또 내가 내게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일까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 건물을 이렇게 벽돌 쌓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성당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성당의 안쪽에 한가운데 보면은 묘가 있어요. 묘. 그 성당의 지하에도 묘가 있고요. 어떤 그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그저 문자적인 해석일 뿐이에요.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앞에 바로 무슨 말이 있죠? 우리 11절 말씀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떡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떡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떡은 비유였던 거죠. 오늘 베드로에게도 말하는 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건 베드로의 문자적인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너의 그 고백 위에,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의 고백 위에 비록 너가 온전하지 못하고 비록 너의 고백이 너의 힘과 의지로 나온 것도 아니고 비록 너가 말하는 그것을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너의 그 소중한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 고백을 너의 혈과 육으로 한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교회를 일으킬 때에도 너희들의 열심과 너희들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일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 교회를 세울 거라고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보면은요 18절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천국의 열쇠를 한 번 더 실마리를 풀어볼 수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 다른 말로 번역을 해볼까요? 사망의 대문. 즉 당시 시대에 있어서 어떤 세력, 어떤 나라의 통치를, 어떤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갈리냐면요 그 성의 메인 성문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공성전이라 그러죠. 전쟁 때 그 성을 공략을 하는데 그 성을 언제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까요? 그 성의 대문이 열릴 때예요. 그 성으로 뒷문으로 들어갔든 담 너머 들어갔든 어떻게 싸우든지 간에 마지막에 개선 장군은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세요? 그 성의 정문으로 들어옵니다. 즉 사망의 대문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망의 대문 앞에서 너가 절대로 열림받지 않을 것이다.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있을지언정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는 흔히 내가 열고 들어가는 걸로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가 있어야 죽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 천국의 열쇠를 천국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 천국의 열쇠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군사가 나오는 통로, 하나님 나라의 물자가 쏟아져 나오는 통로, 하나님 나라와 교통할 수 있는 가장 큰 문, 가장 확실한 유일한 통로, 하나님의 권세가 쏟아져 나오는 능력의 통로,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 천국문을 활짝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한 권리, 권세.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Believe in Jesus, 주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 믿은 사람, 내 안에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 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자녀된 권세는 무엇입니까? 죽었어요. 하늘나라에 갔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빠 나왔어. 아빠 드디어 내가 왔다고. 나 돌아왔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열쇠예요. 이게 바로 자녀된 권세죠.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물론 그럼 죽어서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천국의 열쇠가 필요해요. 그 천국의 열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모든 맥락 가운데에서 베드로에게 너의 그 고백 가운데에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 가운데에 동시에 열쇠가 주어질 것인데 그 고백 가운데에 나오는 모든 내 자녀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부어진 바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주어질 것이고 또한 마지막 날에 죽어서 주님을 볼 때에는 자녀로서 아빠 나왔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인 바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볼까요? 하늘에서 풀고자 하는 것을 너희들을 통해서 풀 것이고
하늘에서 묻고자 하는 것을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묻게 할 거야. 너희들은 누구? 베드로 위에 세워질 바로 그 교회. 너희들은 누구?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를 자유롭게 할 자, 나를 다른 나라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다른 나라로부터, 즉 그때 당시 로마겠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이스라엘의 지도자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취업 잘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병 안 걸리게 해주시는 분, 걸려도 금방 낫게 해주실 분, 돈 좀 잘 벌게 해주실 분, 우리 집안에 화목함을 가져다 주실 분, 내 공허함을 좀 달래 주실 분, 혹은 주말에 할 일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정도? 만약에 우리의 고백이 그 정도라면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제대로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분명히 주겠다고 하셨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20절 말씀이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왜 이러실까요? 예수님 도대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래요. 왜 알리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 가지로 추측이 가능하죠. 첫째로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사탄의 자식이에요. 즉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스스로가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이 말하는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에서 계시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규정지어 놓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또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죠? 말해봤자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겠죠. 혹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사역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철저한 그 복음적인 관점, 십자가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진행해 가셨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아끼셨고, 때에 따라서는 피하셨으며, 때에 따라서는 담대하게 맞서셨고, 때에 따라서는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지만 때에 따라서는 빈들로도 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때에 따라서 지금은 알리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가 있다면, 조금 더 근거 있는 한 가지의 길을 볼 수가 있다면은,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지 말라 한 때가 있었고 전하라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 기준점이 뭐죠? 전하지 말라 하는 때에서 전하라고 하는 때로 넘어가는 기준점이 뭐냐고요? 성령의 임하심. 그렇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몇 날이 이르지 못하여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라고 하시죠. 마태복음을 마칠 때쯤 28절에서 끝자락에는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언제 말하게 된다?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성령의 뜨거운 특별한 무슨 경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이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직 베드로가 온전하지 못할 때, 아직 베드로가 제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아직 베드로가 주님을 완전히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은 나에게 교회를,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내 신앙이 아직 부족하고 내가 아직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리고 성경의 증거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권하기에
나도 함께 그 고백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때는 다 달라요. 그러나 이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성령님을 알아가게 되고 더 깊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죠. 뭐냐면요, 베드로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 그랬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묻고 푸는 모든 것을 내가 위임하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아직 비록 연약해요. 우리 공동체는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들로 갈등을 겪고 아프고 사소하고 이 힘든 것들로 가득 차 있을지 몰라요. 이게 무슨 공동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때로는 연약함이 존재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비록 지금은 너희들이 다 알지 못할지라도 너희가 분명히 성령을 임하게 되면, 너의 삶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의 삶이 온전히 뒤집어지게 될 것이고 온전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마치 열쇠를 쥔 것과 같은 삶을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아니, 너희들이 바로 그 열쇠가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랑 함께 있으면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성령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경의 도를 더 깊이 깨달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 그렇지 못하고 심지어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본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보이는 환경을 따라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비판할 수 없는 유일한 단 한 가지의 가치가 있다면 바로 부족한 우리 안에,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혈과 육으로도 고백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은 고백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단지 좋은 선생, 이스라엘을 이렇게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 어떤 민족 지도자 정도로 보내신 게 아니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할 하나님 본인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이웃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거라면 오늘날에는 세상의 수많은 신들, 가치관, 물질들로 우리는 치환을 할 수가 있어요. 세계관, 가치관, 철학. 이 시대의 철학의 가장 최고의 화두는 무엇입니까? 단연코 돈이죠. 어떤 때는 그게 존재론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어쩔 때는 그 존재가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철학의 화두였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단연코 돈이에요.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행복이죠. 행복이라는 신, 돈이라는 신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고, 그 행복과 돈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르시즘이라고 하는데, 나 중심적인 것. 오늘날 어떤 철학 사상으로 얘기하면 뉴에이지 운동이라고도 하죠. 뉴에이지 운동의 가장 핵심 개념이 무엇입니까? 뉴에이지 장르 아닌가요? 그 장르를 만들어낸 어떤 거대한 운동 중에 하나예요. 너 안에 신이 있다. 너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너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곧 너의 길이다. 너가 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고, 너가 좋으면 좋은 거고 너가 싫으면 싫은 거다. 이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너의 생각이고 너의 가치관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배받고 있는 가장 강력한 신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신이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바로 이 나라는 신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조금 말이 어려운가요? 조금은 우리의 삶에 좀 깊이 있는 질문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하죠. 나도 내가 누군 줄 모르는데 자꾸 나보고 나답게 살라고 하는 세상. 나도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세상. 그래서 모든 가치관의 기준을 나라고 얘기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나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은 너가 아니야. 이 세상의 핵심은 너가 아니야. 나 없으면 이 세상도 끝이잖아요. 아니, 너 하나 없어도 이 세상은 지속돼. 너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너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너를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든 너의 모든 환경을 위함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메시아로 경험한 사람, 나의 주인으로 경험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그치게 돼요. 예수님을 안다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천국의 열쇠를 소유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하늘로부터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져와서 내 삶을 유택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모든 풍성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것인가, 맛 나게 하는, 그리고 빛나도록 하는, 뭐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6장, 17장이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그 묵상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한테 누구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열쇠는 나를 위함인가? 내 이웃을 위함인가? 내 안에 성령님의 비추어 주신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귀가 열려지기를,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내가 진정으로 나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처음부터 디자인하셨던 그 모습,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강하고 이게 약해요. 어떤 사람은 저게 강하고 이것이 연약하죠.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끌어안고 당당히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공동체와 가족과 이웃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조정해 나가는 것.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자꾸 집착하려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세상의 신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는 부름 받았을 뿐이야. 무엇을 위하여서? 너가 속한 공동체와 너가 속한 그 시대 가운데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시대의 필요를 살펴봐야만 되는 거죠.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필요 가운데 나를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가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예수를 따라가는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이 열려지는 거죠.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문이 안 열리고 답답해요. 왜요? 나는 채워도 끝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는 그 충만한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삶으로 자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동적으로. 천국의 열쇠 소유하셨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요 그것을 경험하셨습니까? 혹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의 열쇠가 우리 안에 있고 또한 그 천국의 열쇠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경험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천국의 열쇠가 우리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고 내 삶의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자유롭고 싶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질병과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전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벗어나고 싶은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자유롭고 싶은 삶의 고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전부인 세상 흔들리지 않는 주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들이 우리를 묶고 깨어날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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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주인 삼은 다른 모든 것들을 부서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내 안에 수많은 상처들,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다시 한번 뒤집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뒤집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고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 예수를 이제 경험하고 충만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나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도 당신을 만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주님,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합당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나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에 삶의 초점을 맞추는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공동체와 이 땅의 필요 가운데에 집중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각자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맛보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서 저는 너무 많은 유혹들과 주님, 내 삶의 정욕에 취해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연약함과 비통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천국의 열쇠를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천국의 문이 열려질 때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가족들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관계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가 왕노릇하고 권력과 가문, 출신 가문과 돈이 왕노릇하던 이 시대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너무 귀합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이 고백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왕노릇하고 있고
나 자신의 자아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유일한 가치이자 나의 소망이자 나의 능력의 근원이라는 그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이 또 다른 지체들에게 고백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이 고백의 증언들이 쌓여서 공동체의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게 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을 품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